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네, 마가복음에서 몇 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7, 8년 전만 해도 애들이, 10년 전만 해도 애들이, 6, 70명씩 모여들던 우리 교회인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나중에 이제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기를 하고, 오늘 이 복음에 대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한 60년대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후에 이제 이 글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일치. 근데 왜 그러면 30년 후에나 그렇게 60년대에 이 복음을 기록했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목도한 500여 무리들도 다 살아있었고, 중풍병자 기적을 체험하고 안진병이가 일어섰던 그런 사람 다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도 죽어가고 이제 예수님을 목도한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야,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글을 남겨야 되겠다.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네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말이 변질되지 않고 후대에 남겨둘 수 있을까?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이 사실은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마가 다락방, 이게 생각해요. 요한 마가라고 하죠. 이 마가는 집이 부유했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마가의 그 집에 그 다락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옥상 이렇게 허름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많은 120문도가 모일 정도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로 내어주었던 그런 사역자죠. 그래서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예수님의 중심적인 사역지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도 마가는 어린 시절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목도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봤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마가가 굉장히 유력했지만 마가 사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마가가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랬는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갑니다. 파송이 되죠. 근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자기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삼촌 나도 갈래 하고 갔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1차 전도행이죠. 어려서 그런지 도중에 하차하고 맙니다. 그때 하차할 때에 이 바울이 초기니까 그러는지 불같이 좀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놈 안 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중단에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우리 생질 마가를 데리고 한번 다시 갑시다. 마가도 아마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릅니다. 자르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와 마가와 함께 팀이 두 팀으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마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서신서에 딱 들어가면 골로새서 4장에 바울 사도가 마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에게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도 바울과 함께 다시 동역을 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마가가 너에게 가거든 나를 영접하듯이 마가를 영접해다오 하는 것을 볼 때에 서로 안 맞아서 충돌을 일으켰지만 곧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을 알 수 있는 디모데 후서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쓰신 서신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순교의 종소리가 울릴 때에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리고 와다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 좋은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고 거기에 물론 바울도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마가도 그 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좀 더 좋은 신앙으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으로 신앙이 자라고 전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와가 가장 가까우고 친근감 있는 친한 인물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바울이 가깝다면 마가하고 가까운 사람은 베드로하고 마가입니다. 얼마나 둘이 가까운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는 사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점 돈독해진 신앙, 그게 마가입니다. 훌륭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가가 자기 성질, 자기 성미 이게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마가와 같이 더 점점 좋은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마가가 가깝다 보니까 맨날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지도 않는 아들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왜 영국의 신학자가 이름이 부콤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성공의 신학자인데 개혁주의죠, 성공이도. 근데 이분이 신약학 시자인데 이게 베드로하고 마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마가는 베드로의 아바타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바타라는 건 뭐예요? 그냥 베드로하고 똑같은 자다 이거예요. 모든 말한 걸 다 듣고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얘기한 걸 대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변질 없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마가에게 설명을 하고 해줬고, 마가는 이것을 복음서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좀 그래요. 베드로의 리포터는 지금 리포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베드로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할 때, 야, 마가에 기록해. 뭐, 내가 이 얘기를 할 테니 네가 좀 기록 좀 해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한 얘기는 기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미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가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 장면을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게 서로 대화한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서로 밀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체포되었던 때에 베드로가 뜰 아래서 불을 쬐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다 라고 그러니까 나 아니야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불 쬐고 있는데 또 그쪽이 쫓아와가지고 너도 그 예수와 한패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분은 이렇게 기록을 하겠어? 그래 좀 이거 변경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화시킬 수 있잖아요. 좀 두리뭉실하게. 근데 아주 정확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보아요. 아버지 체면, 영적인 아버지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는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세상 역사는 그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는 임금에게 좋게 되도록 기록하려고 하고, 그 야사는 직접적으로 기록하려고 하고, 그 야사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든 역사 속으로 정확하게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2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그 복음을 베드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복음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자, 내가 잘났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잘났는데 복음이 해치게 되고 복음이 잠재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성공했냐, 내가 집을 몇 채 가졌냐, 내가 부자가 됐냐, 이런 것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이건 전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잘되고, 다 부차적인 거예요. 또 심지어 실패까지도 부차적인 거예요. 이 본문에 실패를 왜 기록합니까? 창피하게. 실패를 기록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감한지 성실한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관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한 거예요. 무슨 일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그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되었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가 많아요. 목사들도. 제가 얘기했죠. 결혼식 하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려와! 해가지고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중간에 다시 시작하더라고. 그건 아니라고. 엄청난 큰 교회예요. 근데 4시간 설교하는데 3시간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 조카 동생 집사님이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목사의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근데 그 말을 목사가 아니라는 거 깜짝 놀랐어. 더 예리하더라고, 나보다. 그 정도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얘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교회 와서 여러분 누구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건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잘나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이 잘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자기를 위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편을 들었고, 마가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도 자기 실패한 이야기를 다 쓰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위시됩니까? 자기를 위시하려고 하고, 뭐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자기들 자랑하려고. 그 노예에 가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프라이드, 교회 큰 거 자랑하려고. 나 같은 사람은 코가 팍 죽고. 왜 나는 죽습니까? 왜 나는 죽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시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위시하는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펜을 든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위한 것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위시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 용서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도 그것이 드러나고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의 행세에도 괜찮은 곳이 있어요. 가정에서 뭐 애들 앞에서 좀 아버지로서 뭐 좀 뽕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좀 높으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도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요즘 별로예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너무너무 황당하죠. 자기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드는 거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인 것을 포기하는 거죠.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한다는 것, 그게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마가복음의 이제 특성을 이렇게 보면은 마가복음은 정말 역동적입니다. 말이 역동적이에요. 뭐냐면 숨 막힐 듯 속도감을 팍팍 이렇게 아니에요. 팍팍 막 일어나고 막 예수님이 손 닿는 곳에 말이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살고 막 생동감이 있고 즉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자주 표현하냐면 곧 이미디어틀리. 곧이라는 말이 자주 마가복음 1장에만 해도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12절에 곧 예수를 광야로 모나는지라,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니까 곧 그냥 망설임 없이, 또 20절 곧 부르시니 따라가는지라. 부르시는데 난 며칠만 있다 이게 아니고 곧 그리고 42절에 곧 병이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신 자, 43절 곧 보내시며 이미 경고하신 곧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곧이라는 표현을 마가가 썼을까요? 마가는 막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의 능력이 막 팍 솟아나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멍 때리는, 한강에 멍 때리는 훈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비 오는데, 그러다 더 앉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막 곧 일어나서, 곧 예배로, 이 마음을, 오늘 또 막 승승하면서 막 생동감, 약동감 있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곧 신앙이에요. 약동하는 신앙.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새롭게 창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있기 때문에 곧곧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죽어요. 은혜가 떨어져요. 아이고, 기도해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피곤하기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 신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눈치 보고, 사람들 보고 따라가고, 남 말이나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남이 봉사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모르고, 남 보이기 위해서 꼿꼿이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욕을 해대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는 유형적인 게 빠져 있는 거 종교주의예요. 유형에만 관심이 많아요. 네?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미리 이삭을 비벼 먹어서 안식일 범했네. 어떻게 하면 종교적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유형적인 관심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유형적인 옷수를 크게 내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포음을 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신앙은 외형적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면을 본 거예요. 겉은 그런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게 우리가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2 율법에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소제를 드리고 나서 먹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먹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면적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복음의 본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냐? 평안이 있냐? 평강이 있냐? 기쁨이 있냐? 예수 믿는데도 아무 기쁨이 없네. 이게 주머니에 뭐가 좀 어버이날을 좀 들어와야 기쁨이 좀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본질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막 솟아나오고 희락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막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빼빼 말라가지고 건들면 가시가 나오고 막 송곳이 나오고 칼이 나와서 찌르는 거예요, 옆 사람. 힘들죠. 자기도 권고하고. 이건 종교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내면을 무시해. 내면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유명만 중시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부자가 됐어? 얼마나 성공했어?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이야? 이런 것만. 장관이 오면 인사시켜야지. 대통령 했던 분이래? 무조건 인사시켜. 아이, 거지 같은 사람 많네. 그런 사람 인사 안 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외형을 중시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라고 말하면 다 대형교회 욕하는 걸로 알고. 그게 그렇게 지금 형성이 돼서 한국교회가. 나부터도 가서 외형에 불이 죽어.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잘못된 거야. 유형을 가기 때문에 죽는 거야.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내면이에요. 내 심정이 살아있냐? 내 심령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복음에 뛰는 약동감이 하나도 없으면서 유형적인 것만 가득 가고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나는 이 지구를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주님 떠나 있으면서 있으니 예배도 뭐 찬양도 뭐 기도도 뭐 신앙생활도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아. 교회 올 때만 다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러면 움직이는 게 왜 움직이냐? 상벌 때문에 움직이는. 상을 준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왜 열심히 하나? 상 받으려고. 하나님이 축복 받으려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왜 움직여? 벌 주신다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니까. 왜 주일 지켜? 벌을 안 받으려니까.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는 거야. 상벌이 움직이는 거 종교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복 받아야지.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복을 주시대?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벌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움직여요. 똑같아요. 월급 올려줄게,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안 올려주면, 에이씨, 다 됐어. 나 그만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 있는 데서 열심히 안 하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상벌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벌로 우리가 대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벌을 받으니까 저걸 피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40에 가만 하나를 맞아도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에 임박해도 복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상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내가 움직이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진실을 함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지. 그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떻게 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음의 진실성이 없는 것은 신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바로 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